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행복이 언제나 넘쳐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2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9번째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날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 3번 또는 한 4번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어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어떤 형태적 또 상황적으로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닌데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했고, 그런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 죽어있는 영역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죽어있고, 그 죽어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좀 부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죽여야 되는 것들, 그렇죠? 내 안에 뭐 욕심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죽여야 되는 것들을 좀 죽이고 부활시켜야 될 것들, 즉 예수님의 성품들은 좀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이 16장에 넘어와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딱 마치자마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헌금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헌금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전혀 관련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부활 다음에 헌금을 이야기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장이 끝나고 15장에 가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로 이루어진 온전한 교회, 이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일이 뭐냐? 16장에 나오는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부활, 그리고 헌금으로 고린도전서는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맞다 내가 헌금 얘기 안 했다, 헌금 얘기 안 했어 하고 마지막에 헌금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헌금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가 지금 맨 마지막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에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거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있으면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무슨 교회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맞춰 주세요. 조금. 지난주에도 이게 안 되더니, 지난주도 안 되더니 이번 또 안 돼요. 다시 한번. 에베소에 있으면 무슨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무슨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무슨 교회? 그러면 에루살렘에 있으면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뭐 설교할 맛이 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맛이 나죠. 네? 자, 에루살렘에 있던 에루살렘 교회, 당시는 그랬어요. 교회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업동에 있었기 때문에 업동 교회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에루살렘에 있는 에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어려움이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극심한 흉년이 임하게 되고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이 기근이 심했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역에 가장 그 기근이 심하게 임했고 특별히 에루살렘에 기근이 심하게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루살렘 자체가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임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루살렘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에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시작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에루살렘 교회의 희생, 에루살렘 교회의 헌신, 그걸로 인해서 곳곳에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은 에루살렘 교회의 사실상 빚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들이 당시에 에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식된 교회로서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없다, 돕자.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6장에 이 헌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더 큰 개념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에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그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일평생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예요. 결국 위대한 신앙과 믿음은 적어도 지갑이 회개하고 지갑이 열릴 때 위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연보에 관한, 즉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부활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의 몸 보세요. 우리의 몸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부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의 원리, 즉 모든 지체가 손, 발, 손가락, 심장, 위, 이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 또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부서의 문제는 결국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좀 더 확장해서 보자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소망 교회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확장해서 보자는 거죠. 결국 다른 교회 역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용당동에 있는 교회들, 순천에 있는 교회들, 순천 노예에 있는 교회들, 온 세계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랑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지만, 우리랑 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교회이지만, 지역도 다른, 나라도 다른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원리로 딱 보면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람이나 교회 요람이나 이런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 미자립 교회, 구례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물론 50만 원이란 돈은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1년에 6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랑 관련도 없고 우리 교회랑 연관성도 없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큰 개념으로서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이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가 뭐냐면 헌금 설교입니다. 네, 목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가 헌금 설교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를 가장 신령하고 실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하기 싫다고 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사님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목사님들 중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상하게 하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에 TV에도 어떤 그런 분이 한 분 나오시기도 했지만요. 헌금을 헌금답게 설교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저 목사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이건 잘못 가르친 결과이고요. 제대로 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숙명이고 목사의 사명이에요. 결국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보다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도요, 그리고 듣기 거북해도 들을 것은 반드시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헌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 습관을 가져야 여러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특히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 장년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게 지금 세대 통합 예배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사의 치밀한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일부러 딱 고른 게 아니라 어떻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 날짜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 한 절씩 봅시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를 위하여 나오죠.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연보,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그러면 찾아야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어요. 어떤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다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부탁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 부요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부요자예요. 근데 그 절대 부요자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가난해지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 안에 빚이 있다고.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걸 갚아야 되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나 역시 그 이전에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요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가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풍성히 나눠주고 흘려주고 도와주는 게, 그게 연보이고 그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와 같이 이전에 가난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세요. 매주 첫날.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쭉 보시면 달력에 있는 첫 번째, 한 주의 첫 번째 날은 몇 요일이에요? 그죠? 주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일이죠? 그럼 매주 첫날은 결국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 안식일교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한다면 이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계속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 결국 이 말은 주일마다,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일에 헌금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강조점은 단순히 헌금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 헌금하는 것은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결국 헌금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 똑 하고 넣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걸 넘어서서 예배의 일부분이고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볼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내가 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시니까 잘 보여야지 하고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앞뒤 볼 것 없이 헌금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수입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핑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정리해보면 이래요. 헌금은 주일에 꼭 해야 돼요. 물론 수요일에도 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은 예배이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체면, 사람의 시선, 그거에 의식을 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아진 헌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배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관리되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만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거두어진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정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인정한 사람. 여러분, 인정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헌금은 항상 검증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고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맡기는 분들은 항상 검증된 분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그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관리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만에 하나 약간의 실수라도 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되는 게 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가장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헌금이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번거롭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헌금이에요. 흔한 말로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식으로 집행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거짓 없이 정확하게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라도 헌금은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철저한 견제가 있어야 되고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과 그 예산에 따른 집행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할 것이고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더 큰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공동의회 후에 모이게 될 재직회라면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과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이 헌금이 사용돼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힘과 능력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이고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11조예요. 이전에 창세기 강의,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10분의 1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바쳤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림으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힘과 능력은 물질과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물질적인 도움과 나눔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인하고 헌금은 단순히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이고 예배는 나눔과 교제이기 때문에 결국 헌금은 나눔과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충만한 나눔과 교제에 이룰 수 있고 이 나눔과 교제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기관에 아름답게 우리가 돕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능력이 이 헌금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헌금으로 표현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좀 흘려보내세요. 자꾸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힘든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섬겨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